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룻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지금 그 피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근데 와서 기대한 바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라 생각을 하고 온 것인데 그 나오미는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고향 땅도 잃어버렸고 또한 남편도 먼저 죽고 게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도 먼저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인데 지금은 말만 지금 기쁨만 남아있고 절망과 슬픔과 고통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룻기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해서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라고 성경은 1장 1절은 시작을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은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현재도 소망이 없고, 미래는 꿈꿀 수 없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부흥에 마치 화려했던 과거. 그러나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예전에 이러한 부흥들이 있었다. 현재는 마찬가지죠. 현재 세상 누구에게도 뭔가 소망을 주질 못해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점점 치닫고 있죠. 미래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이러한 시대가 특별히 영국 땅에 되었죠? 이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그럼 없을까요?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또 이런 가정이 있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짧은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룻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또 여기에 보내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또 이 가운데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절망과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옵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나오미가 절망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남편도 죽고 지금 자식도 죽고 모든 것이 내려놓는, 그럴 때 무슨 소식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뭔가 새롭게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는 일어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 자기가 거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가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8절에서 이제 그 며느리한테 하는지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돌봐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들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혼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입 맞추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정말 이 세 과부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려요. 지금 의지할 바는 없어요. 그렇다고 미래를 뭘 꿈꿀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다를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이 당시에는 여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죠. 뭐 지금도 한 어디 아랍 나라에는 여자로 사는 게 지금도 어려운 시대, 어려운 나라들 참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뭐 이 시대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보면서 서로 이제 각자 이제 헤어져서 며느리들은 자기 나라 이 땅에서, 자기는 또 자기 나라에 가서 또 살 생각하니까 또 암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오죠. 이제 10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거죠. 이 속에는 또 이제 큰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11절에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가봐야 너희들 기대할 바가 없다. 그리고 내 태중에 너희와 결혼할 그 자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당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있던 형사 취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취해서 후손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식이 다 죽은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고, 그렇다고 그 밑에 또 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결혼해서 남편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뭐 자식이 바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자식이 또 낳았다 쳐도
또 결혼해서 자식이 클 때까지 그 시간을 너희들이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말도 안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어?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같고 그 이 대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를 결혼해서 거기 난 자식. 그건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 대를 잇는 것과는 상관이 다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기는 어느 정도 뭐 형사취수법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이나 뭐 이런 상황을 아는데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성경을 교회는 이제 오래 다녀서 뭐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구약에 있는 얘기를 신약에서 막 찾고 신약에 있는 얘기인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뭐 대충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도 물론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육의 양식을 우리가 잘 챙겨서 먹고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우리 육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대충 드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이 영어 성경 그 어플 중에 그 유비전인가요? 그 홀리 바이블 그러니까 어제로서 5억 명 그 이 다운로드 그게 이 됐더라고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뭐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할 수 없음을 이제 알고 여기서 14절에 그들이 이제 다시 소리 높여서 이제 울면서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이제 둘째 며느리는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듣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룻은 그러나 이제 저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붙쫓았다 이렇게 해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두 개의 물건이 완전히 그냥 접착제처럼 이제 완전히 붙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각오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 둘째 며느리를 책망하고 첫째 며느리 역시 첫째 며느리야 칭찬은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오르바는 그냥 오르바대로 갔어요. 그대로 그냥 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룻은 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 발걸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죠. 그저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가서 살기도 벅찰 텐데 남편이 없는 삶이고 가야 누가 반겨주겠어요.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혼자의 삶도 벅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외국인 며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반기지 않는 모함 여자예요.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겨울지를 아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그렇게 거절한 것인데, 근데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붙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펼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영국이 온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지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영국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역사하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특별히 영국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